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마지막 3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마지막 37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랍사게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전달하고 또 덧붙여서 자신의 생각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의 랍사게가 사용했었던 언어가 자신의 즉 아수르 아람어가 아니라 유다인들이 들을 수 있는 유다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보낸 세 명의 관료들이 유다 말이 아닌 아람어로 이야기해 줄 것을 랍사게에게 요청을 하죠. 이유인즉슨 지금 이 회담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이런 성 밖에서 얘기하는 이 얘기들을 유다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예루살렘 성 위에서 지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 사람들 즉 유다 군인들 용사 군사들이죠. 또 유다 백성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게 되는 것이죠. 들어보니 자신들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또 그런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만약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사기가 떨어질까 이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랍사게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저 민심을 염려하여서 비굴하게 당신들의 언어로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랍사게가 그래 그럼 내가 내 나라 말로 이야기할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과 군사들이 듣도록 오히려 더 크게 유다 말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서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불안해하고 혼란해하겠습니까? 병사들도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테고요. 이것들을 어떻게든 다독이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여러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30절 중반 이하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랍사게가 한 이야기이지만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히스기야 왕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들의 손에 우리를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외쳤을 것이죠. 그럼에도 백성들과 군사들의 눈에, 즉 그 예루살렘 성 위에 있어 성을 방비하고 저들을 바라보고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에게는 지금 중무장한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수르의 군대를 보면서, 적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그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그 두려움에 기름을 부어서 백성들과 군사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그 절망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리가 그 영화 중에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이순신이 했었던 명대사가 있죠. 300척 이상의 왜군의 어떤 그 배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배는 12척밖에 되지 않는 이 배를 가지고 300척 이상 되는 일본의 배들, 왜구의 배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럴 때 많은 수군이나 백성들이 그 수많은 배들을 보면서 두려워 불안해합니다. 그때에 그 이순신이 뱉었던 명대사가 있죠.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매몰되면 결국 싸워보지도 못하고 뭐 해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랍사게가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백성들과 군사들을 절망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랍사게가 지금 하고 있는 계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군사들과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왕을 신뢰하지 않도록, 왕에게 등을 돌리도록 그 사이에 뭔가 틈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하면서 이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여서 결국 멀어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범죄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사단은 부각시키고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들을 강조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그래, 난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 나는 용서받을 수도 없어 라는 이러한 마음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죄의 짐을 씌울 수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정죄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자책하고 그 죄인임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그러한 낙심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사탄의 이와 같은 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어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 속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딱히 도덕적으로 우리가 뭔가 윤리 도덕적으로 남들을 해하거나 어떤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냥 주인인 양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는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탄의 이러한 참소 앞에 막 무기력하게 힘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이 말 한마디에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넌 죄인이야. 그런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넌 그럴 수 없어 라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고민들을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안에, 내 속에, 내 육신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죄를 범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복음을 위한 삶, 자신의 몸이 다 찢어져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저 어디든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분명히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따르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육신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단이 이 모습을 보면, 한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뭐라 할까요? 그래, 너는 어쩔 수 없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정죄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참소입니다. 참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놀랍게 이 고백에 이어서 강력한 선포를 내립니다. 어떤 선포이냐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또 강력한 선포입니까?
분명히 나는 오늘도 지금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모든 죄로부터 또한 이러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고 자유케 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면 자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사랑스럽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말도 안 듣고 부모의 속이란 속은 다 섞여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자식이기에 그 관계가 깨집니까? 아무리 속을 썩혀도 그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결코 깨지지 않고 부모는 자식이 그렇게 해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게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당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아버지, 뭐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죠. 이제 전 당신의 자식이 아니라 그냥 품꾼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버지는 그 온갖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꼴을 보면 알잖아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넌 여전히 내 아들이라 하면서 인정하여 주셨고 품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래요.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넌 자식도 아니야, 어떻게 너 같은 자식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잠소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잠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다. 이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사단의 잠소 이거 그냥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앞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런 죄의 속삭임, 사단의 참소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서할 수 있습니다.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 또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래요. 좀 부족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한이 없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도우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두려움과 혼란함, 흔들림 속에 거하지 않도록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넘어졌어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능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오늘 금양로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김순희 집사님 호스피스 병동에 다녀왔는데 우리 김순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권영환 성도님, 우리가 이제 그 병상 세례를 받으셨던 우리 권영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용수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힘겨워서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이러한 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그 외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 병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이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많은 일들을 또 목격하고 알고 경험하면서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